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부활장은 총 58절로 되어 있고요.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 사건이 역사상 일어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증거를 대죠. 첫째는 성경의 증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의 목격자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500여 성도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9절에서부터 34절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를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죠.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는 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없다고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관행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을 행하는 그 자체는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생애,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 알죠. 얼마나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이런 고난의 삶을 평생 살아가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35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3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뿌리는 씨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이 씨가 땅에서 죽으면은 새싹이 되어서 자라죠. 씨가 죽으면 새싹이 되어서 자라나는 것 같이 죽은 사람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미랄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새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떤 거는 땅에 떨어지면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 있고요,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땅에 뿌리면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죠? 생명이 있는 것은 땅에 뿌려지면 씨앗처럼 싹이 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몸속에 그 씨앗으로 숨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씨앗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만일에 생명이 우리 몸속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땅에 떨어지면 썩어버리겠죠.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몸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앗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인간의 몸에는 씨앗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그러면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부활체를 가지게 되어지느냐 하는 건데요. 37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씨앗을 우리는 뿌리죠, 그렇죠?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죽어가지고 새싹이 납니다. 근데 이 씨앗하고 새싹하고는 형체가 많이 다르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 부활체는 씨와 새싹처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없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우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인식할 수, 이분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바로 맞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맞으시구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가지고 엄청난 흉측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기 짐 집사님도 오셨구나, 이 장로님도 오셨네, 이 목사님도 그렇게 부활 얘기하시더니 오셨구나, 그 얼굴을 다 서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이, 우리 교인들은 이 몸이 부활하게 될 거니까 장기 기증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니까 장기 기증하고 가도 괜찮은데, 우리는 다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안구를 기증했는데 부활할 때 안구가 없이 맹인으로 부활하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기증 못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여러분,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살다가 장애를 입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활할 때도 장애인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유령처럼 몸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터치업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만질 수 있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활체는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너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지 하면서 붙잡아 갈까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노크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창문을 부시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분명히 문이 다 걸어 잠겨 있었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화도 가능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음식을 드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차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천국에 가서 만일에 음식 먹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무료할 겁니다.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도 함께 먹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천상의 잔치자리를 차리시고 그의 택한 자녀들을 다 부르시고 그 맛있는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마다 늘 갈등이 생기죠. 이거 많이 먹고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웰빙 푸드로만 준비하셔가지고 마음껏 먹어도 살찌지 않고 말이죠. 마음껏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씨앗과 그리고 그 싹에서 나오는 새싹,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분명히 그 컨티뉴이티도 있죠, 일관성도 있죠. 씨앗과 새싹이라고 하는. 그러나 분명히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부활체는 그런 우리가 공통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서 4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몸과 부활체가 다르다, 그런 뜻이고요. 육체와 부활할 몸을 대비적으로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우리의 지금 이 몸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신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총 결론은 44절 하반절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이 분명히 있으시죠? 만져지시죠? 이거 여러분 유령 아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유령 아니시죠? 헛개비 아니시죠? 내 몸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짐승 같은 경우에는 몸이 있지만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 묻으면 썩습니다. 그걸 끝납니다. 그러나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영의 몸으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의 순서인데요. 51절과 5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다 변화되어진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호련히 다 변화되어지는데 순서는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인류 최대의 적이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이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날이 그날입니다. 인류 최대의 공포는 분명히 죽음이죠. 심리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만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거기 갈 것이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썩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99%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만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거기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 존슨 박사님은 그의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갈등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극한 번뇌였으며 무서운 비애의 정적이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음흉한 공포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그의 임종시에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절반을 내어놓겠소.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당신도 가게 될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죽은 겁니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해요. 잠자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그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니 잠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거기 나사렛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렛이 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 그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말입니다. 사도행전 6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잔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잠든 겁니까? 돌아가신 거죠.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죽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잔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육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는 것, 그것으로 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박순희 권사님 장례식 지난 주간에 치렀는데요. 제가 권사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숨만 이렇게 쉬고 계시고 이 의식은 없으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시고 또 살결도 고우시고 그야말로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편안히 잠드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육체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 대지에 순교자들의 피가 떨어지고 그 위에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죽으면서 뭐라고 외쳤는 줄 아십니까? 땅은 물러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활짝 열려진 하늘문을 그는 봤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마틴 루터는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로 온다. 주님이여,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어요. 요한 웨슬레는요,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장 좋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낙스는요, 그리스도 안에 살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메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분이요, 내가 지금 소유한 이 기쁨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임종시에 지금 주님 앞에 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구나.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늘 고대하며 사는 모든 자에게도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망 권세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죽음 저 너머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저 너머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자들이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고요, 두려운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사업장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대. 그 이야기를 서로 흥분을 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런데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분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능청맞게 말이죠. 두 분 무슨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하고 있는 이런 넌센스가 일어난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겠는가?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미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 성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반드시 세상은 우리의 무릎을 꺾어버려서 다시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에 도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생애를 그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펄쩍 졌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패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셨고 베드로는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가 꿈꾸던 위대한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변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체포당하셨습니다.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음의 위험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순교의 제물이 절기까지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패배주의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배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